이 마음을 오랫동안 혼자 고민만 하다가 기도하는 중 목사님과 상의하여서 지금에서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 시작 전에 온전히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만 드러나시는 간증을 위해서 미리 목사님과 상의해서 작성해 놓은 이 프린트물을 보고 하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듣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강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만 나가기 시작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는 교회와 신앙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가끔씩 교회를 끌려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보통 남자들처럼 술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여자 만나는 것도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세종시의 개인 사업을 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직종은 배달대행이라는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친구가 이미 세종시에서 대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친구의 권유로 저도 당시 7년 정도 조금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세종시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투자하고 당시 3생활권, 4생활권 대표로 맡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이라는 직업 특성상 저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토바이라는 것은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배달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일을 배우면서 소소한 접촉사고, 미끄러지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 한 2, 3주 정도 입원했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를 한 상태였고 당연히 전 직장에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배달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지만 직원 기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도 했고 성공하기도 싶기도 하고, 제가 사업을 한다고 걱정해줬던 주위 분들에게 더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고 더 열심히 이악 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와의 사업이 단기간에 나름 평판도 좋고 좋은 성과를 내며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면서 부모님이 항상 매일같이 주일에는 교회를 꼭 나가라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연락할 때마다 너무 많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달 도중 완공이 되어가던 지금의 천성교회를 보게 되었고, 교회도 크고 멋있고 겉모습만 보고는 이제 완공이 되면 이 교회를 꼭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었고, 당시 같이 일을 하던 직장 형님과 억지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당시 성가대나 찬양대 이런 것도 없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설교도 조금은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아쉬운 것 같기도 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직장 동료이었던 형님과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음속에 너가 도와주어라, 너가 도와줘라 라는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 이 소리가 뭐지? 내가 속으로 이야기한 건가?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외에도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고 3번 정도 더 천성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갈 때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렸던 도와주라는 음성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서 찜찜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업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종교 생활까지도 잘하고 있으니 이제는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매일을 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러던 중 작년 2018년 3월 24일 새벽 3시에서 4시로 넘어갈 때쯤 저의 인생을 360도 바꾸어 놓은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분과 퇴근 후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에 만취 상태였던 저는 만취 상황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면서 운전 중에 잠깐 눈을 감고 졸았던 순간 혼자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어서 졸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 오토바이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서 저는 인도 쪽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날아갔고, 인도 쪽에 있던 나무와 강철로 된 펜스를 부딪히며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119가 출동을 했고 앰뷸런스를 타고 곧바로 을지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응급실로 실려갔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만 피수혈을 40개가 넘도록 사용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습니다. 응급처치 후 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당시 상황은 간 파열, 폐도 거의 모두 다 파열되었고 갈비뼈 양쪽 모두 골절되었고 오른쪽 쇄골뼈 골절, 앞면 오른쪽 광대뼈가 조각이 나서 아예 한몰이 되었었고 왼쪽 광대뼈도 골절, 그 다음에 폐 속의 기흉, 오른쪽 잇몸이 위아래로 주저앉았었습니다. 자가호흡 불능 상태라 산소호흡기에 100%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암흑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암흑만 있던 곳에서 일직선으로 빛이 새는 듯한 모습이 스치고 꿈을 꾸는 듯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그때부터 조금씩 간헐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중환자실 입원 후 3주가량 되었을 때쯤이라고 추측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눈이 많이 부어 있어서 떠지질 않는 상황이었기에 시계도 볼 수 없고 달력 같은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지옥과 같은 어둠과 두려움, 생전 처음으로 어둠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것이 지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고등학생의 비웃는 웃음소리, 남자 고등학생의 비웃는 웃음소리, 그 후 내용이 들리지 않는 속닥속닥 귓속말 하는 소리, 그 후 저의 몸 어딘가에서는 느껴지는 따끔함과 잠깐이지만 피부와 특정 부위에 느껴지는 살을 찢는 듯한 고통 등이 느껴졌으며 태어나서 처음 진심으로 무서웠고 생전 처음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빛도 한 점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 귀에서 웃음소리와 웅웅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고 손발은 묶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입에는 무언가를 물려놓아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앞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기에 사고가 나서 병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느낌은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고 이런 공포감과 이런 두려움이겠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했기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빛으로 사탄을 흑암, 어둠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왜 그런 비유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이 체험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긴장감 속에서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줄기 빛처럼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생기게 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권사님으로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환자실로 오고 첫 면회를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삶의 희망이 사라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쯤 제 귀에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 강우, 고강우, 이쁜 아들, 엄마 왔어. 잘 있었어?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 꽃도 피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갑자기 주마등처럼 사고 당시가 잠깐 스쳤고,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긴장이 풀리며 이제야 뭔가 감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틈도 잠시, 바로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의 묶여있던 오른손을 감싸주시며 기도하자 강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를 꼭 감싸던 어머니의 손이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손을 잡아주셨지만 마음만은 제가 아기 때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을 때처럼 포근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그 평안함에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병원에서 주는 그 수면 마약성이 있는 주사 없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동안 정말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의 편안함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기쁜 음성에 저도 열심히 힘을 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는 정말 병원에서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을 하였고, 3월 24일 사고가 나서 5월 18일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냐 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에 빠져있던 주님을 믿지 않던 하찮은 저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미리 다 뒷일까지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드리면서 풀어드릴게요. 이곳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때에 맞게 진행되고 있음이죠.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려고 저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퇴원 후에 저는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 아들이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즐거운 목소리로 첫 면회를 오셨을까요? 왜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기쁘게 하셨을까요? 그게 궁금해 퇴원하고 요양을 위해 부모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때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살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일 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긴급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의심 없이 바로 그 즉시 순종하셨고 일상생활에서까지도 적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항상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정말 걱정 하나 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제 첫 면회 때에도 그 기쁜 어머니의 음성에 저도 힘을 얻고 이 악물고 모든 과정을 참아냈던 거고요. 솔직히 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 기뻐하라니요.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때로는 내 뜻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때로는 이런 말이 안 되는 마음을 주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 오차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총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산재보험, 오토바이 보험도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 대상에서 둘 다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토바이로 업무 중이 아닌 퇴근 후 본인 혼자서 낸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부모님도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많이 없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사업을 위해서 모아둔 돈을 모두 사업에 투자를 한 상황이어서 저도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또 이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지금 가진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달라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기도 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응답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거짓말 같은 소식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간 파열과 폐쪽, 그리고 쇄골뼈 골절, 광대뼈 골절, 기흉, 겉의 외상이 아닌 속 안의 장기나 뼈, 그런 내상이 있는 그런 부분을 다쳤기 때문에 내상이 더 깊고 심한 내상 환자 쪽이었고 외상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치료하셨던 담당 교수님이 다른 병원은 시행하지 않고 을지대학교에서만 실행을 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중에 저를 중증 외상 환자로 구분을 해서 넣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비급여 품목을 제외한 총 병원비의 5%만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로 병원비가 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중증 환자로 구분되는 것도 심사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담당 교수님을 통해 제가 중증 환자로 구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본인의 재량으로 저를 그렇게 구해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변 충남대병원이나 다른 큰 병원들도 안 되고 오직 을지대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아무나 해주지 않는 중증 외상 환자로 구분되게 해주셔서 보험 처리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저는 당시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경찰이 피를 뽑아 음주 측정을 하는데 저는 당시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음주 측정을 해서 음주 상태에 혼자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다고 하면 중증 외상 환자는 물론이고 어떤 보험이 적용되지도 않고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제 친구들이 모아서 어머니에게 보태준 돈과 어머니가 다니시던 안산 그리고 부여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과 교인들이 모아준 돈, 그리고 제가 사업 전에 주변 분들에게 꿔줬던 돈 등을 합쳐서 빚이나 대출을 받지 않고 딱 맞게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딱 맞게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치기 전 들었던 도와주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 천성교회에 들어와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경건한 생활을 통해 제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콩달콩하게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시는 게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단하고 떠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돈, 술, 담배, 게임, 이성과의 만남, 이런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천국과 지옥의 일단락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저처럼 손 쓰시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치기 전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았던 유혹의 덫,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대신 내가 찾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고 내가 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과감히 모두 주님 앞에 놓아버리고 마음속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담아 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거듭나셔서 주님과 동행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진리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항상 감사하며, 그로 인해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 매일 진심으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시는, 주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좁은 길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큐티를 하면서 그 밑에 조그마한 문구가 써 있었는데 이 프린트물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은혜가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무엇 하나 영원한 것 없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